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참 은혜스럽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각자의 모습으로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또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요. 떡국 그리고 강정을 판매하니까요. 많이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또 원가 따지고 그러지 마셔요. 네, 그렇게 서로 기도하시면서 독려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끝에 인사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위로받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동성애 식구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상동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족분들 왔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만남과 만남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성교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성교회는 매주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청년부 예배 이렇게 나뉘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각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재미있게도 각각의 예배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의 반응 표정이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예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잘 받고요.
어떤 예배는 말씀을 받긴 받는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흐릿흐릿 하는 예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과연 어떤 예배가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은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을까요? 긍정? 아니면 거부? 여러분들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는 어떤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지나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방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전한 이 동일한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들이 각각 제각기 틀린 모습들을 오늘은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방의 그 도시에, 그 큰 도시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먼저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에 뜻을 풀어. 여기서 뜻을 풀어는 변증식으로 풀어, 이런 뜻이 있어요. 변증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막 인터넷 보면 뭐 변증법은 안 좋고 뭐 그 이상한 얘기고 그런 게 없어요. 변증식으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 예수가 곧 구세주라 하니. 그러자 먼저 된 사람들의 반응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받고 따르기 시작하더라. 긍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선 우리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방을 향해 복음을 변증적으로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달렸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 선포된 놀라운 말씀에 먼저 된 무리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3주가 조금 지나서 또 이상한 다른 반응, 말씀 앞에 다른 반응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보세요. 3주가 지나서 같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좀 다른 태도의 말씀을 대하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5절에 바울이 3주 뒤에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인들, 그들 중에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이제서 예수 믿기 시작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라. 여러분, 요약하면 그거죠. 바울은 같은 동일한 말씀을 3주 동안 전했는데 처음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소동까지 일으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인데 교회 좀 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죠.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동일한 복음의 말씀 앞에 잘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 무리도 있을 수 있을까? 신앙을 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거부했을까? 과연 말씀을 거부하면 누구에게 손해일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미 검증되지 않은 말씀이면 상관없어요. 검증된 말씀이 같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순수하게 받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하는 분의 태도나 평신도인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교단의 차이, 신학적인 차이,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따지면서 색안경을 쓰고 주의 말씀을 딱 튕겨내는 거죠. 살만한가 봐요. 누가 유리할까? 누가 손해일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봅시다. 계속해서 봅시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분이야 상관없지만 그러면 거부하는 분들을 이 태도들과 이유를 한번 봅시다. 오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데살로니카인들 중에 그 유대인들이 거부하며 바울을 튕겨내고 말씀을 튕겨내고 고소했던 근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그 사람들이 전한 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야손과 밈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소리질러 이르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들이 왜 거부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라는 이유로 고소하고 바울의 말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전파된 자리에 바울을 통해 전파된 자리에 그들의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고소하며 그 말씀을 튕겨냈다는 거예요. 튕겨냈다는 거예요.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가 원어의 뜻이 세상을 변혁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우리 로마는 신이 왕이 카이사르인데 유대인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교회 다녔다는 저 사람들은 다른 왕을 전한다며 대역죄라고 거부하는 거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다면서.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한 번도 천하를 어지럽게 한 적이 없지요. 그러나 보세요. 그 사람, 거부하는 이 유태인들의 말을 곱씹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실제로 복음에 하나님의 진정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온 천하를 흔들고도 남을 부정적인 파괴의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파장, 변화로 온 천하를 흔들며 변화시키죠. 봅시다. 1세기 로마 시대 얼마나 악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그렇게 게으르고 눈치 보던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노예들이 눈빛이 변하고 그전에는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아닐 때만 하던 사람들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니까 종들이 놀래요. 와, 노예가 더 멋있네? 뭐지? 로마 시대 노예가 이끌던 봉건제 세상이니까 로만 시민권만 가지면 기본소득 나오고 쾌락을 즐기니까 아주 로마의 시민들은 음란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여성들이 너무 타락했고요, 세속적이고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근데 신기한 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상류층들이 배우작감을 구하다 누굴 구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믿는 여인들은 참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상류층에서 그 예수님 믿는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상류층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지독하게 악했던 로마 시대가 3세기에 그리스도의 국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요, 파장을 일으키는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 파장으로 바꿔가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파장이 주변에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족과 자녀와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장을 전했다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보이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훗날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끌어서 놀라운 파장으로 천하를 뒤흔들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요, 한국 사회에 착각하면 안 돼요. 스펙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 그게 한번 들어가면요, 지금 당장 속썩이는 자녀가 있거나 속썩이는 배우자가 있거나 공동체가 있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파장이 일어난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변명을 틀어내며 튕겨냈죠. 그러나 결국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듯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죠.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바울이 전한 자리마다 강력한 거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아, 카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너희가 말하니 무리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전쟁 분쟁을 일으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튕겨내고 거부, 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불화까지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도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아니면 받는 것만으로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심지어 야손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받기만 해도, 예수 믿은 지 3주차가 됐는데 이때부터 그의 삶이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빛은 어둠과 대립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튕겨내고 요동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저도 한동안 목회자의 짐을 짊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한번 믿어도 제가 뭐 신앙이 엄청 좋다는 건 아니고 제대로 믿어봐야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순수 복으로 말씀으로 참 전해보고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한번 붙들고 살아봐야지 하면 막 부딪힘이 많아요. 부딪힘이 많아요. 그리스도만 왕 섬기잖아요. 아유, 주변에서 난리 나요. 사람 눈치 봐야지.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래서 아유, 그냥 목회 그냥 이게 너무 지금 난 열심히고 성실하니까, 아, 목회 아니고도 딴 일 해도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거부하실 것 같아요? 별 대답하고 싶지 않으셔요? 그냥 이게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분 목사님 간증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김동호 목사님께서도 과거에 목회가 너무나도 힘에 부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도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부러운 장로님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던냈대요. 저도 목회 고만하고 장로님처럼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부끄럽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저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크게 어려움도 없었고 평탄한 인생을 보내는 것 같지만 이제서야 삶을 돌아보니 너무 후회가 돼요. 그것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제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본 적도 없고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전하도록 인도해 준 적도 없어요. 이렇게 늙다 보니
이제서 주님 앞에 가면 제가 주님 앞에 뭘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어느 때는 거부를 넘어 분쟁이 휘말리는 것, 고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기고봉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 지방도 보세요. 소동, 분쟁, 갈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정과 공동체 도시 안에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봅시다. 중요한 메시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있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이런 소동과 불화와 전쟁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역동하고 일어나게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분명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 모함, 소동, 핍박, 갈등, 전쟁을 날마다 경험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도 왜 또 굳이 바울과 실라는 다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 주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살려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내가 세상에 당장은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당장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너에게 왔노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말씀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어쩔 수 없는 지금 당장은 평화가 아니라 검과 분쟁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휘몰아칠 텐데, 그것은 너의 삶을 파괴하기 위한 나의 뜻이 아니라 훗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 번은 거쳐가야 할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이단이 말하는 검이 아니에요. 가족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암덩어리가 있으니까요, 어둠이 있으니까 다가갔을 때는요 부딪히는데 결국에는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어 평화를 이뤄요.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발악하게 돼 있어요. 존 서도 목사님이 제자도의 책 1장에서 그러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어쩌면 불순응을 인정하는 거다. 갈등을.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기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나쁜 게 아니죠. 공산주의가 뭐예요? 유신론, 왕은 인간이다 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뭐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싫어요? 왜? 예수님은 왕이 누구냐면, 기독교는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발악을 해요, 발악을. 그게 뭐라고?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발악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었거든. 내가 누구 눈치 보고 살아? 다른 사람 내 눈치 봐야지. 왕. 우리 가정에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가정에서도요, 저와 어머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가정에
동생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래서 저희 집이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얘기들이 처음엔 난리 전쟁통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종교가, 이상한 종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버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좀 불같으셨어요 옛날엔. 지금은 아니에요.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성경책을 그냥 어머니 앞에서 그냥 찍고, 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집안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어머니 울고 저를 안고 그 성경책 이렇게 붙들고 저한테 그냥 사내 만에, 그러더니 또 옛날 성경은 또 귀하게 봤어요. 뭐 요즘 스마트폰이지만 뭐 옛날엔 그런 건 중심이 좋았죠. 그런 부분은 그냥 드럼통에 불을 태워서 성경책을 태우면서 그냥 저랑 같이 기도하면, 제가 뭘 알아요. 뭐 그냥 저는 무섭지 막 했는데 막 그랬어요. 전쟁 한바탕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세게 한바탕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저희 과정이 파괴됐는가? 아니요. 놀랍게 그 분쟁으로 인해 결국에는요, 우리 가정이 파괴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휘잡아서 3명의 형제들도 다 목회자가 되고 아버지도 목회자가 되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엄청 화목한 가정 이런 그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가정,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도 기억하십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겼죠. 생각해보세요. 순수 복음은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윌리엄 월버포스가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어요. 2가지 비전 제목이 있었는데,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그리고 영국 사회의 부도덕성, 도덕성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8세기 말만 해도 영국은 제국주의 중에서도 패권 국가. 영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상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다시 그 나라로 파는 행위. 그런데 그때 이 월버포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노예 제도 폐지라고 의회에서 주장하니까 기득권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고 그를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죠. 그러나 그가 46년 끝에 노력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1833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됐죠. 평화.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그 중간 사이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람을 사람같이 못한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서 변화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순수 복음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약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인간을 인간답게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분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살기 좋죠? 솔직하게, 이거는 기독교주의가 아니라 솔직하게, 인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병원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산업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근데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또 세속화돼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순간조차도, 전하는 순간조차도 당장은 소동과 거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멸망입니까? 평화입니까? 평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불안하냐? 문제가 생기면 막 지금 불안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근데 미래를 알면 현재 막 흔들려도 덜 불안하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완전히 붙들고 계시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영혼에게 들어가고 가정에게 들어가면 결국은 문제가 있어도, 분쟁이 있어도 나중엔 어떻게 돼요? 망하나요? 평안가요? 평안.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을 거부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봅시다. 그런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얘기가 등장해요.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데살로니카의 몇몇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시기해서 몇 가지 편견을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튕겨냈다면, 그 다음 말씀 받는 입장에서 아주 보기 좋은 예가 등장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대요. 10절에 보세요. 밤에 형제들하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몰래 보내지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몸에 새겼다. 그러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평안을 이루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동일한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의 몇몇 유대인들은, 그룹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력하게 거부하고 저항하고 분쟁을 일으켰다면,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영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래서 더 나아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고 자신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받아들이려고 이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간절히 받아들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얘기했죠. 받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간절함, 영혼의 갈급함. 여러분들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저도 목회자인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설교 들으면 어느 때는요, 저도요, 안 들리는 설교도 있어요. 논리로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신학적으로 좀 튕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면 저도 졸음이, 저는 사람인가요? 인간인가요? 사람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죠. 졸음이 살살 오면 저는 그렇다고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졸면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좀 이렇게 졸리면 졸아도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상관없죠? 졸아도 되죠. 근데 저도 막 일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졸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앞에서 고개가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막. 이 얘기를 왜 하냐? 졸든 안 졸든 간절함. 이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설교에 이번 주 은혜를 그냥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성도님께 그냥 조심히 무엇에서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요즘 불면증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요 근래 정말 잠을 푹 차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음성이 뭐냐면, 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졸리든 안 졸리든 저녁에 밤을 새든 안 새든 잠을 자면서도 은혜를 누리는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 유대인처럼 색안경 입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온천을 역동하는데, 아니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영혼의 갈급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요, 결핍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요. 지금 배 타고 그냥 편하면 교만으로 가득하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갈급하고 결핍이 있으면 전도사님이면 어떻고, 목사님이면 어떻고, 평신도면 어떻고, 복음의 말씀이 검증됐으면 뭐 신학이 어떻고 뭐가 떠지고 졸립더라도 한 구절도 딱딱 꽂혀요. 딱딱. 여러분들 저 이렇게 눈동자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영혼이 딴 데가 있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래도요,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라도 꽂히는 거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레아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대한 데살로니가 도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안타깝게 몇몇의 무대, 특별히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동을 일으켜서 말씀을 거부했죠. 그러나 반면 그 말씀 앞에, 같은 말씀 앞에 베레아 도성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의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영혼의 갈급함으로 받아들여 그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와 회복.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어떤 태도, 부정적인 태도로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 앞에 간절함, 영혼의 갈급함으로 사모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받으면 누구 손해냐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신다. 살아있는 말씀이, 천지를 요동하는 말씀이 내리신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심겨지는 곳마다 지금 당장은 분쟁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안 돼도 결론은 평화를 이룬다. 이거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여 이 분쟁을 넘어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